창세기 20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같이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이제 그랄이라는 지방에 내려갔다가 그 그랄 지역의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또 아내를 빼앗기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나오는 아비멜렉이라는 이 호칭은 이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호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왕이 바로라고 하는 것처럼 이 블레셋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이 본문의 내용이 다소 놀랍고 또 의아스럽고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미 20여 년 전에 한 24년 전에 애굽에서 했던 행동과 동일한 행동을 오늘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년 전에 애굽에서 했던 아브라함의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에 내려갔다가 자신이 죽을까 봐 두려워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그 자기 아내를 빼앗겼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일로 인하여서 그 가정이 깨질 법한 그런 위험을 그가 당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위태롭게 되는 그런 위험을 자초하는 그 일을 아브라함이 행했던 것입니다. 24년 전에 똑같은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이미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의 삶 가운데 큰 수치를 한번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치가 그의 몸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아마 뿌리 깊게 그렇게 새겨져 있었을 것 같은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똑같은 상황이 됐을 때에 아브라함이 또 다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우리가 그로 인해서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사건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아브라함이 목격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가 보고 알게 되었던 사건이 바로 이 사건 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또한 내년 이맘때쯤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인 이삭이 너에게 태어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한번 희미해져 있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이 처해 있던 그 현실, 어떤 그 두려움이
더 자기에게는 뚜렷하게 그렇게 각인이 되어져서 또 다시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오늘의 본문을 보게 될 때에 우리의 생각에는 아브라함이 24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그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가 살아왔을 터인데 그가 24년이라는 시간 동안 도대체 그가 무엇을 배웠던 것인가 라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똑같은 실수를 그가 다시 반복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우리도 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 가운데 새로운 죄를 짓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다 전에 지었던 죄를 반복해서 우리가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지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놀라워하고 의아롭게 생각하는 것이 더 놀라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또한 이 두 가지 사건, 그가 애굽에서 했던 사건과 오늘 그랄에 내려가서 했던 이 두 가지 사건은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에 있어서 형태에 있어서는 동일한 사건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있어서는 굉장히 다른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에게 그 아내를 빼앗겼었던 그 사건은 아브라함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그 일들을 위해서 그 일이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그랄에 내려가서 그가 아내를 뺏기는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를 확인시켜주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바와 같이 7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7절에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께서 그는 선지자라, 아브라함은 선지자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얘기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의 마지막 부분인 오늘 본문 20장 마지막 부분 17절에 가시면 이 사건의 결말이 어떻게 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라고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것으로 이 사건이 해결되는 것으로 오늘 이 사건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은 앞에 있었던 그 사건과는 의미가 전혀 다른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그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그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특별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특별하게 부르신 것처럼 앞으로 이렇게 부를 하나님의 자녀가 될 그 많은 특별한 사람들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의 역할이 오늘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9장에도 보시면 19장이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는 장면인데 그 멸망시키는 그 장면에서 2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보내셨더라, 내보내셨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롯의 구원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과연 복의 근원이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가 복을 얻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이 아브라함이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지금 어디에 나오고 있냐면
바로 그 다음 장인 21장 앞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1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인 그 이삭이 태어나는 그 장면이, 그 사건이 바로 이 사건 다음 장인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의 탄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모든 약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그 이삭이 태어나야 되는데, 약속이 실현되기 위한 어떤 가장 중요한 단초이고 그 연결고리인 그 이삭이 태어나는 이 부분 앞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그 약속의 실현이, 그 이삭이 태어나는 그 일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어떤 공이나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어떤 선함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자신의 신실하심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인 이삭이 태어나기 바로 1년 전인 바로 그 사건, 바로 앞에 이 사건을 기록함으로써 아브라함의 신실함과 아브라함의 의로움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크게 보자면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되고 또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로만 가능한 것이기에 처음에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살게 하실 때에 그에게 주셨던 약속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라는 그 약속이 15장에 이르러서는 그 약속이 이제는 후손에게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17장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라는 그 이름으로 바꿔주시면서 네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여러 민족이 내게서 나오고 여러 왕들이 내게서 나올 것이다 라고 해서 처음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확실해져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약속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가능케 된다라는 것을 또한 역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17장에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강조하셨습니까? 내가를 강조하십니다. 17장 5절에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계속되는 구절에서도 내가 너를, 내가 너로, 내가 내 언약을,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내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임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이렇게 중요하냐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여러 장에 걸쳐서, 그 여러 내용에 걸쳐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이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열국의 아비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장 큰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한 첫 번째 연결고리가 바로 이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없으면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될 수 없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위인이 될 수는 있고 어떤 열국의 왕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훌륭한 왕이 될 수는 있지만 열국의 아비가 될 수는 없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만들어낼 능력도 없었고 그것을 얻을 만한 자격도 없었던 것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자꾸 우리가 아브라함을 본받자라는 대로 우리의 신앙이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그 초점이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 다닐 때만 해도 이런 아브라함을 본받자라는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1년에 몇 번씩은 아마 이런 설교를 듣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기독교 신앙이 제일 많은, 제일 흔한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설 자리에 사람의 성의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성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근거가 되고 기본이 된다라는 것과는 다른 얘기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성의가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자랐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얘기를 들었고 아브라함의 얘기를 들으면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아들도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에 주저하지 않고 기꺼이 그 아들을 바쳤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자. 우리는 이렇게 세뇌를 당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그렇지만 우리 신자가 갖는 어떤 가장 큰 오해가 뭐냐면 나는 왜 아브라함과 같이 되지 못하는가? 나는 왜 저 다니엘과 같이 되지 못하는가라는 그런 어떤 우리의 걱정과 어떤 우리의 절망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큰 고민거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로부터 시작하고 우리로부터 근거한 신앙의 내용이나 결실이라는 것은 기독교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자랑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로 한번 가셔서 고린도전서 1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64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자기들이 신자가 된 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어떤 종교적으로 기본적인 소양과 기본적인 자질이 더 많기 때문에 자기들이 신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들은 구원받을 만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지 않고 자기들이 깨달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는 자랑이 있었고 사도 바울이 그 자랑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 이어지는 1장 30절에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자랑은 다 예수 안에 있는 것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는 언제나 자랑이 있지 않고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감사를 앞세워서도 우리가 교묘하게 자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본인만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확인시키셨듯이,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기독교의 가장 큰 역할을 한 자들은 똑똑하거나 실력이 있는 자들이 아니고 언제나 충성된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신앙의 최고의 경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마 순교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교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순교란 실패의 절정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드렸던 어떤 그 헌신과 그 열심과 그 진심이 보상을 받지 못한 것이 순교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힘과 우리가 갖던 어떤 그 가치가 세상의 힘과 세상의 가치에 의해서 억압을 당하고 압도당하는 모습이 바로 이 순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게 해서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100살이 되어서야 이삭을 주신 것처럼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주신 것처럼 기독교 전체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근거고 원리요 내용은 예수 안에 있는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만 기독교가 가능하기에 계속해서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에는 그 말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죄인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만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가능하고 그 시작이 가능하고 그 내용이 있고 그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없이는 우리가 이삭이 없는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볼 때에 이삭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지 않고 우리가 아브라함을 위인으로 만드는 것처럼 기독교 역사상 언제나 기독교의 최고의 적이 됐던 것은 예수 없이 기독교 신앙이 등장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가운데에 많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공이라는 것과 능력이라는 것이 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공과 능력이라는 것은 다 내가 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들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는 아무도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가 만든 것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열심으로 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라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시작한 것, 우리가 이루는 것, 앞으로 믿고 기대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는 신앙의 고민들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꾸 아브라함을 우리가 위인으로 만들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러한 것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자꾸 기독교를 성공할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 수단으로 자꾸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는 자랑이 있고 절망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 자는 내가 그렇게 한 것이니까 거기에는 자랑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못한 자는 거기에 절망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닌가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복음이라는 그 이유는 이 절망을 깨고 믿음과 소망이 생겼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 가진 바 고백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로 만드시는 하나님은 내가 너를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입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할지니, 왜냐하면 이는 내가 너를
열국의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탁월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롯보다 영적으로 탁월했다라는 그런 증거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리고 간 사람은 이방 땅 그랄 지역의 블레셋 왕이었는데 아비멜렉이 아브라함보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훨씬 더 정직하고 의롭고 관대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네가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네가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 4절 이하에 보시면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데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9절에 보시면 오히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꾸짖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9절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라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믿음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왕을 꾸짖고 질책하는 것이 맞아 보이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왕이 하나님의 백성인 아브라함을 꾸짖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늘 위태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아들을 낳을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보냄으로써 그 하나님의 약속이 위태로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 일을 막으시기 위해서 그 사라가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는 것을 막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십니다. 마치 아들이 벌려놓은 일을 부모가 수습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일에 간섭하고 계시고 수습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수없이 반복되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멀쩡한 아비멜렉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협박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20장 마지막 부분인 17절, 18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함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 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하나님이 이 일로 아비멜렉과 그 집안의 모든 태를 닫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조금 너무하셨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하나님 편이고 아브라함 편이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비멜렉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남의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의를 갖출 수 있고 우리가 점잖을 떨 수 있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내 자식의 문제이고 내 자식의 운명이 걸린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는 점잖을 떨고 우리는 예의를 갖출 수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자식의 운명이 걸린 문제인데 거기서 예의를 갖추고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모는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상황에서 점잔을 떨면서 얘기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 부모들 가운데에는 너무 또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이 맞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진짜 심각한 상황인데도 부모가 지나치게 객관적이면서 예절을 지키면서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더 맞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더 비정상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식에 관련된 중대한 문제라면 부모는 흥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객관적일 수 없는 것이 부모인 것입니다. 강렬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부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할 것이라 라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 자식의 신변을 걱정하면서 진심으로 주시는 어떤 말씀인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꿈에까지 찾아가셔서 그가 잠도 제대로 못 자게 하시면서 거기서 논쟁을 하시고 협박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아무런 감동이 없고 아무런 감격이 없다면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메말라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자식 구하는 일에 점잔을 빼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한 그 핵심인 그 연결고리인 그 이삭을 낳을 사라가 다른 남자의 품으로 가게 되는 그런 위급한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바 이런 복들을 누리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우리의 허물도 늘 우리를 위태롭게 만듭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 속에서 왜 이 기독교 신앙이 정말 복음인가를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 복음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우리를 겁내게 만들어서 우리의 입을 다물게 만들고 우리를 뒷전에서 방관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누구도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하면 된다, 해야만 된다, 잘 돼야 된다, 잘못되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에서는 아브라함에게 허락된 것이 이삭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것까지밖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예수 안에 오면 그 예수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그 복의 유일한 조건이고 근거가 예수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 고백 하나에 우리의 못난 모든 것을 극복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바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약속되는 우리의 영광을 우리가 동시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 하나로 우리는 만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을 팔아서 어떤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영광을 우리가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고 오늘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이 약속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허락되어 있는 예외 없는 것인 것입니다. 실패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것임을 기억하셔서 이 기독교 신앙이 주는
참된 그 복음이 주시는 그 복음이 주는 평안과 그 기쁨과 그 만족과 감격과 그 힘을 누리시는 그 참된 신앙의 진전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아내가 알아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고 어떤 은혜 안에 있고 누구 안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허락하신 자리인 것을